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열왕기상 21장 17절부터 2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니라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에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는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는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 하니, 자기 멋대로 사는 인생의 비참한 결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건 아합에 대한 건데요. 아합은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금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세벨과 결혼하여 온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 빠지게 했거든요.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심각한 영적 타락을 하게 되었죠. 아합은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뭘 의지했냐? 돈을 의지하고 있었죠. 군사력을 의지하고 결국 재물을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는데, 재물을 의지하다 보니까 당연히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이세벨이라는 여자와 결혼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세벨이 가지고 들어온 바알과 아세라, 그 우상이 결국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게 만들었다는 거죠. 20장 1절 보겠습니다. 아람의 베나닷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명이 그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곳을 치며, 사마리아는요 북이스라엘의 수도예요. 그런데 베나닷이 32명의 왕들을 끌고 와가지고, 연합군들이죠, 연합군들을 끌고 와서 지금 사마리아를 포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대군을 몰고 왔다는 거예요. 2절, 사자들을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보내 이르기를, 베나닷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 하매, 다 내 거야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으면요, 사단 마귀가 다 뺏어간다는 거예요. 4절에 이스라엘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아우, 얼마나 이렇게 비굴해요. 두려워가지고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래. 내 모든 재산, 내 자녀, 아내, 내 모든 것이 다 당신 베나닷의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죠.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면은요, 이런 일은 우리에게 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 멋대로 내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대적을 일으켜서 다 뺏어간다는 거예요. 5절,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사신을 보냅니다. 사신들이 다시 와서 이르되, 베나닷이 이르노라. 내가 이미 내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너는 내 은금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내게 넘기라 하였거니와 내일 이맘때에 내가 내 신하들을 내게 보내리니 그들이 내 집과 내 신하들의 집을 수색하여 내 눈이 기뻐하는 것을 그들의 손으로 잡아 가져가리라 한지라. 내일 이맘때에 신하들을 보내서 어떻게 하냐면, 너 집과 너의 신하들의 집을 다 수색하여서
내 눈이 기뻐하는 모든 것을 베나닷이 가져가겠다고 선전포고를 하고 있죠.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선전포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 지금 너가 주인이니? 너 인생 너의 것이라고 자기 멋대로 살고 있니? 그렇다면 너가 너 눈에 기뻐하는 모든 것을 내가 가져갈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라는 거죠. 7절. 이에 이스라엘 왕이 나라의 장로를 다 불러 이르되 너희는 이 사람이 악을 도모하고 있는 줄을 자세히 알라. 그가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과 내 은금을 빼앗으려고 사람을 내게 보냈으나 내가 거절하지 못하였노라. 모든 장로와 백성들이 다 왕께 아뢰되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옵소서. 왕이 베나닷의 사신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왕께 말하기를 왕이 처음에 보내 종에게 구하신 것은 내가 다 그대로 하려니와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나이다 하라 하니 사자들이 돌아가서 보고하니라. 그때 베나닷이 다시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나를 따르는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우기에 족할 것 같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이 아합이 힘을 얻어가지고 못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10절에 이제 베나닷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이 사마리아 성은 철저하게 부서지고 노략당할 거야, 이렇게 선전포고를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11절, 이 아합이 뭐라 그러냐면요,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갑옷 입는 자가 갑옷 벗는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하라, 이러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겨 갑옷을 벗는 사람처럼 교만과 방자하게 굴지 마, 이런 얘기예요. 그랬더니 베나닷이 어땠겠습니까? 기가 막히죠. 한마디로 지금 조롱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합이. 그때 베나닷이 왕들과 장막에서 마시다가 이 말을 듣고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진영을 치라 하매 곧 성읍을 향하여 진영을 치니라.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인 상태죠. 한마디로 아합이요, 벌집을 건드려 놓은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너가 알 거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주인이야. 내가 이 모든 것들을 통치하는 자야. 넌 요거 하나만 알라는 거예요.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이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전략을 하나 주셨어요. 아합이 이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이까?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아합이 이에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2명이요. 이 사람들은 전쟁의 경험이 거의 없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내가 전쟁하겠다는 거예요. 기드온과 300 같은 거죠. 그리고 그 외에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000명이더라. 아니 무슨 백성들이 뭔 전쟁을 해요. 한마디로 전쟁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시겠다는 거죠. 16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정오에 나가니 베나닷은 장막에서 돕는 왕 32명과 더불어 마시고 취한 중이라. 왜 베나닷이 전쟁 중인데 술을 마시고 막 취해가지고 이렇게 있을까요? 근데 이 전쟁은 내가 이미 이겼어. 그러면서 교만해가지고 지금 방심하고 있는 거죠. 17절에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이 먼저 나갔더라. 베나닷이 정탐꾼을 보냈더니 그들이 보고하여 이르되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나오더이다 하매 그들이 화친하러 나올지라도 사로잡고 싸우러 나올지라도 사로잡으라. 화친은 없다는 거죠.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과 그들을 따르는 군대가 성읍에서 나가서 각각 적군을 쳐 죽이매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쫓으니 아람 왕 베나닷이 말을 타고 마병과 더불어 도망하여 피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기더라. 그냥 작게도 아니고요, 엄청나게 크게 이겼다는 거죠. 엄청난 대군이 몰려왔는데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니까
하나님의 전략으로 싸우니까 크게 이겨버린 거예요. 아합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뭐 잘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승리를 주시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렇게 끊임없이 인내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진노 중에도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모든 건 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22절 보겠습니다.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니라. 엄청난 승리 후에는요, 그 베나다처럼 교만해져가지고 방심할 수 있거든요. 방심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아람 왕이 다시 올 것이다. 그러니까 힘을 기르고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탓한마귀는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다녀요. 엄청난 은혜를 받으면요, 이 마귀가 나갔다가 다시 와요. 걔는 언제든지 나한테 다시 오려고 틈을 보고 있다는 거죠. 항상 깨어있지 않으면요, 마귀는 우리를 유혹을 해가지고 그 틈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 교회에, 우리 이 나라에 들어와서 완전히 그냥 쑥대밭을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있어야 돼요. 준비하라 그러죠. 26절 보겠습니다. 해가 바뀌니 베나닷이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매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죠. 진노하셔서 내가 싸우겠다 이러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큰 군대, 엄청난 군대를 너 손에 넘기리니 네가 할 건 뭐냐? 또 말씀하시죠.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속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회개하여 돌아오라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아라.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이매. 10만 명을 죽였대요. 하나님이 싸우시니까 그냥 뭐 다 죽여버리는 거죠. 그랬더니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염소떼 같은 이런 사람들한테 10만 명이 죽고 성벽이 무너져가지고 2만 7천 명이 죽고 이건 기가 막히잖아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이스라엘의 신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랬더니 이들이요 꾀를 내요. 어떤 꾀를 내나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 왕에게 나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이다 하고 생명을 구걸하자고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베나닷이 그렇게 했죠. 그랬더니 아합이 뭐라 그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종 베나닷이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 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이니라. 예전에는 내 것은 다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은 나의 왕입니다. 이러더니 뭐 형제래요 이제는. 하나님이 이렇게 승리하게 해줬는데 이렇게 허세를 부리고 있는 아합을 볼 수 있죠. 33절 그 사람들이 좋은 징조로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여 이르되 베나닷은 왕의 형제니이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그를 인도하여 오라. 베나닷이 이에 왕에게 나아오니 왕이 그를 병거에 올린지라. 베나닷이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베나닷은요, 베나닷 2세예요. 아버지가 오므리에게서 모든 성읍을 뺏어가지고 갔거든요. 그거 내가 다 돌려줄게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자기네 나라에다 너를 위하여 거리를 만들라고 베나닷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쳤더라. 하나님은 멸하고 말살하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게 아니고 그 베나닷이 하는 좋은 조건에 넘어가 버린 거죠. 결국은 지금 이렇게 베나닷을 살려준 것이 아합 왕이 죽는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4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지금 이 베나닷을 죽였어야 되는데 너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그의 목숨을 대신하여 너의 목숨을 대신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한마디로 너 이제 죽고 너의 백성들이 다 망하게 될 거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을 들었죠. 그럼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진짜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그래도 부족한데 아합이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근심하고 답답했는데 회개했다는 말이 없어요. 하나님께서요, 아합이 잘나서 아람과의 전쟁 두 번째를 대승하게 만든 게 아니라는 거죠. 신명기 9장 1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이 엄청난 아낙 자손을 어떻게 당해? 두려움 속에 있지만 내가 앞서 가서 그들을 무너뜨리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죠. 그런데 4절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앞서가셔서 그들을 쫓아내신 건 너의 공의로움이 아니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하시면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합이 아람을 두 번씩이나 이긴 건 너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하나님의 죄 가운데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날 심판하지 않고 여전히 나를 인내하시고 기다리는 건 뭐 때문이나 나의 조상들, 나의 어머니든 나의 가족들의 기도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 가정에 누군가의 기도가 없다면 나는 벌써 이미 심판받아 마땅한 자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람의 이런 교만함을 하나님은 무너뜨려버린 거죠. 마태복음 23장 12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겸손하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5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의 손 아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럼 때가 되면 높여주세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지금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아람을 2번씩이나 이긴 거는 자기들의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아합은 그냥 아주 기고만장해가지고 그러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하나님의 종이 와가지고 이렇게 말을 전해주면 이 말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그냥 살려달라고 회개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분명히 누군가를 통해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순종하지 않아요. 예레미야 29장 17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겠고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에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내 멋대로 사니까 너를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보내가지고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이 짓이겨 버리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두렵죠? 우리는 이렇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돌아오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살살 말할 때 돌아오면 되는데 죽기 일보 직전이 돼야지 하나님 찾는다니까요. 우리 인간의 그 어리석음이죠. 19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심판해야 될 아합에게도 꾸준히 지금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을 하는데도 완악하여서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회개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서요 멍청한 짓을 하게 돼요. 어떤 짓을 하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1장 나봇의 포도원. 그 후에 이 일이 있느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그러니까 저는 할 수 없어요 이러는 거예요. 나봇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인 거예요. 왕이 와서 지금 이렇게 더 좋은 거 주겠다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나봇은요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4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아까 하나님의 종이 와가지고 너 이제 죽고 네 나라 이제 완전히 망할 거야 그랬더니 왕이 어떻게 했죠?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갔다 그랬잖아요. 근데 나봇의 그 포도 있죠? 달라 그랬는데 안 주니까 어떻게 하냐면 식음을 전폐했대요. 기가 막히죠? 탐심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이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에 내가 먹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자고 내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서 이세벨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때 이세벨이 어떤 짓을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이세벨은요 나봇의 포도원을 뺏으려고 간교한 계획을 꾸밉니다. 8절 보겠습니다.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아합은 이 나라의 왕이에요. 그런데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아합이 쓰는 것처럼 이세벨이 보내고 있죠. 아합이 그렇게 편지를 보내면 그 성읍에서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왕이 지금 보낸 거잖아요. 그럼 왕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떡하죠? 죽죠. 무조건 보내는 거에 순종을 해야 돼요. 뭐라고 써서 보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기가 막히죠? 그러면 백성과 이런 장로들이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왕의 명령이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나봇이 돌에 맞아 죽어요. 14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하고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그럼 나봇을 누가 죽게 했죠? 이세벨이 죽게 했죠. 그런데 그 저주는 누구한테 오냐면요, 아합에게 온다는 거예요. 아합이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그리고 나서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이죠. 17절부터.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아합을 저주하죠. 18절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이세벨이 그런 계략으로 나봇을 죽이고 이랬던 모든 것을요, 하나님은 보고 있으셨다는 거죠.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니라 하였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너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라. 아합한테 속한 자들을요, 하나님께서 다 멸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죠. 또 내 집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는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 아합한테 속한 자손들은요, 다 비참하게 죽을 것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살려 주시옵소서 해야죠. 아합이 어떻게 하는지 좀 보겠습니다. 25절에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그를 충동하여 결국은 자기가 망하고 나라가 망하고 자기의 자손들이 다 망하는 결과가 왔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27절 보겠습니다.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이제는 조금 달라졌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요, 회개하고 돌이키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28절 아합이 이렇게 하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드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이래. 하나님 진짜 너무 안타까워 보이지 않아요? 아합이 이러고 있으니까 엘리야한테 이래요.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이래. 또 하나님이 겸비함이 뭐냐면 겸손하게 자기를 이렇게 낮추는 걸 겸비라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랬죠. 하나님 말씀대로 하시는 거죠. 나를 높이잖아요. 나 잘났어 이러면 하나님이 낮추시고
나를 낮추고 겸비하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이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엘리야야 너 봤니?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겸손하면요 살려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 잘났다고 살지 마시고 내 멋대로 살지 마시고 내 인생은 나의 것 하고 살지 마시고 겸손하게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러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않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단지 네가 겸비했기 때문에 내가 네 시대에는 이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했다는 거죠. 내라는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가 내 자손의 인생까지 영향력이 있다는 거 성경에서 배우시고 내가 잘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부모로서 잘못 살면 내 자녀가 이 저주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고 어떤 일이 있냐면요. 22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 없이 그냥 편안하게 지내게 하나님께서 3년을 기다려주신 거예요. 이럴 때 만약에 이 3년 동안 아합이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면 역사가 바뀌었겠죠. 3년 동안도 이 아합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아합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망할 사람은요, 망할 생각을 해요. 갑자기 무슨 생각을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이스라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앗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우리가 아람한테 뺏겼던 길앗 라못을 되찾자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가지고 2번을 아람을 물리쳤잖아요. 그 2번의 그 싸움이 자기 힘으로 이긴 줄 아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싸워주신 건데 교만한 거죠. 하나님 교만한 자를 어떻게 내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온 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근데 이 아합은 그걸 망각하고 있다는 거죠. 4절에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여호사밧은 누구냐면요, 남유다의 왕이에요.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당신은 지금 이렇게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지 말씀을 한번 들어봅시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의지했던 왕이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을 모아서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400명이 다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니 길앗 라못에 가서 싸우소서 이러는 거예요. 400명의 그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죠.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아직도 미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우리는요, 내가 듣기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해요. 나한테 좀 쓴소리 하는 사람은 피하고요, 쓴소리 듣기 싫어해요. 이스라엘 왕이 이 미가야가 너무 싫은 거야. 좋은 말은 하나도 안 하고 맨날 그냥 하나님께서 이게 벌 주고 심판한다고 이런 얘기만 하니까 아주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사밧이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이런 거죠. 이스라엘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해갖고 이제 미가야를 이제 부르러 갔어요. 15절부터 보겠습니다. 미가야가 이제 왕한테 왔죠.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앗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또는 말랴 그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이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이 한 말하고 똑같은 걸 지금 얘기하고 있죠. 미가야가요, 어차피 이 왕은 듣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아요. 16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만으로 내게 말하겠느냐. 이게 진짜가 아니라는 걸 자기도 알아요. 그러니까 진실을 얘기해라 이러는 거예요. 아니 그 400명의 선지자들이 가서 싸우시옵소서 그랬는데 미가야도 지금 싸우소서 이러는데 거짓말하지 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깨어 그를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깨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아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이때까지도 기회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미가야를 통해서 또다시 기회를 주는데 이 이스라엘 왕이요 듣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요 26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성주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 하라. 미가야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했는데요 화가 나가지고요 미가야를 가둬버렸다는 거죠.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해요.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이 말씀을 들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 말씀을 듣지 않아서 아합은요 재앙을 받게 됩니다. 30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왜냐면 여호사밧이 지금 왕복을 입고 있잖아요. 그랬더니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여호사밧이 막 소리를 지르고 채통 없는 사람처럼 하니까 이 왕이 아니구나 그랬다는 거예요. 34절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의 왕의 갑옷 솔기를 맞힌지라. 그냥 한 사람이 활살 쏘고 있다가 무심코 있잖아요.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에 이렇게 맞았대요. 그랬더니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에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전쟁이 너무 맹렬해갖고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죽게 된 거죠. 어처구니 없는 죽음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변장까지 했는데도. 37절 보겠습니다.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하나님의 저주받는 자들이 이런 죽음을 당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아합에게 너무나도 많은 기회들을 주었어요. 그런데 아합은 그 기회를 잡지 못했다는 거죠. 아합은요 하나님을 믿는 자였어요. 이런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는 게 너무나도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믿음을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멋대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죠. 내 멋대로 나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 내가 좋은 대로, 내 중심적으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골로새서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5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12절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 인생에 성령의 열매가 이렇게 있어야지 육체의 일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내 멋대로 내 육신의 정욕대로 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아합과 같이 비참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만 비참한 게 아니라 내 자녀 세대까지 비참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집어삼킬 자를 지금 찾아서 우리의 틈을 보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데 우리가 어떤 힘으로 그 사단을 막아내죠?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그 사단을 이길 수조차 없다는 거예요. 이 사단을 이기려면 나의 이 육체의 정욕을 다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이 땅에서도 고통이지만 죽어서도 지옥에 가는 끔찍한 결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됐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기 중심적인 이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복을 누리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